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오늘도 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어제 어린이날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또 오늘 또 이어지는 대체 휴일인 오늘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샬롬, 꼭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민수기 10장을 보면 백성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외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11절을 보면 바위를 쳐서 그들에게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짐승까지도 마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문제가 생겼어요. 갈급한 곳이 있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이 사실만 보면, 딱 이 사실만 초점을 두면 해피엔딩이죠. 신앙은 이래야지 싶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이게 신앙의 전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면 해피엔딩인데, 우리 함께 본문을 함께 읽었던 것처럼, 또 우리가 딱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이건 오늘 말씀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 결과 40년 동안 고생했던 모세가 아론과 더불어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황당하고 억울할 때가 있을까요? 40년을 고생했는데 그 마지막 여기서 그만 하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구했더니 응답받고 기도했더니 이루어지고, 이게 신앙의 물론 묘미이긴 합니다. 재미이기도 하고 동기가 되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지만 이것이 신앙의 전부도 아니며 신앙의 중심도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의 중심이 따로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관심사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하필이면 모세가 거의 다 와서 모세가 그것을 놓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큰 잘못이었길래 고생했던 모세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당시 모세에게는 여러 가지 일이 발생했습니다. 1절을 보면 모세의 누이이자 동역자인 미리암이 죽습니다. 광야에서 누이와 사별한 모세의 마음은 굉장히 아팠겠죠. 큰 타격을 분명히 입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완전 무슨 앵무새 같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겠느냐? 왜 이렇게 고생하느냐? 애굽에는 있었는데 왜 여기는 없느냐?
투덜투덜 됩니다. 4, 5절 내용입니다. 대단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대체 언제쯤 돼야 이 불평을 그칠까요? 벌써 몇 번째예요? 지난번 우리가 봤던 것만 해도 10번이라고 하나님이 막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모세야말로 정말 지긋지긋했을 겁니다. 그도 사람이잖아요. 거기다가 얼마 전 미디암과 사별했으니까 모세의 마음은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모세가 평소처럼 문제가 생기면 누구 앞에 가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까지는 같았어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백성에게 던지는 말이 예전과 다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면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이 호칭 하나에 모세의 지친 마음과 상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어지는 반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평소 같으면 모세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이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분노 섞인 상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서 전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하는데 자기의 상한 감정을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풀어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일이 뒤엉키게 되는데 그것도 아주 치명적으로 뒤엉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평소 모세가 모세답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경청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8절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그다음에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11절에서 지팡이로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뜬금없이 왜 반석을 두들겼을까요? 왜냐하면 과거에도 모세는 반석에서 물을 낸 적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물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필이면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두말 않고 그대로 이행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리라. 아멘. 그때는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목전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뀌었습니다. 분명 의도적으로 말씀을 수정하셨을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세심하게 듣고 순종하는지 아니면 마음이 상하고 분에 못 이겨 하나님의 일에 자기 감정을 쏟아내면서 이전에 해봤던 그리고 이전에 성공했던 그 경험대로 일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려 했던 게 분명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모세는 그 테스트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과거의 기억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성공적이에요.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물이 반석에서 나왔습니다. 기적은 일어났어요. 갈증이라는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됐다니까요. 성공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는 물을 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데는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는 실패한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전의 성공 경험을 믿었습니다. 좀 전에 언급했듯이 주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야 했지만 그 일을 통해 자신의 상한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죠? 17절 하반절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가나안을 구경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그날 물을 내는 데는 분명 성공했지만 하나님을 가리고 말았습니다. 구하고 그러면 응답받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중요한 것 같지만
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삶을 통하여, 일을 통하여, 신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신앙의 중심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모세는 이 중심을 놓쳤어요. 그동안 얼마나 잘했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 앞에 나가고요. 얼마나 또 백성들을 잘 인도했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중심을 마지막 때에 놓치는 바람에 약속의 땅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은 우리에게도 강력히 말씀합니다. 또 묻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가? 바라기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 예배자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또 나중에 이 영상을 보실 분들, 모든 교회 식구들이요, 어디서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 중요한 말씀 하나를 더 붙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같은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제는 반석을 치라고 하시지만 오늘은 말로 명령만 하라라고 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어제의 신앙 방식, 이전의 기억, 이전의 성공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다면 자칫 오늘의 순종에는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주어지는 말씀을 받아야 하고요, 매일 그 말씀을 경청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나 마음이 상하고 지쳐질수록 더 조심스럽게 경청해야 하고요, 뭐든 익숙할수록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이 아니라 성공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경청해야 함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가, 이 질문을 꼭 품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시기를 애쓰기를, 겸손히 서는 것을 애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새롭게 겸손히 경청하며 설 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드시 드러내는 축복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에 섭니다. 이전의 어떤 경험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옵소서, 경청하게 하옵소서. 감정이 앞서기 쉬운 삶의 순간순간마다, 일의 과정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담아내게 하옵소서. 기적보다 결과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바라기는 행여나 모세처럼 지친 마음과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설 수밖에 없다면, 그럴 때라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마음을 먼저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늘 새롭게 오늘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반드시 드러내야 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사실만큼은 우리가 늘 따르게 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모세가 놓쳤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아버지여, 이것을 모세와는 달리 끝까지 놓치지 않는 이 신앙의 중심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의 경험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매일같이 새롭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유심히 경청하며 하나님은 오늘 나를 어떻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하루 경험이 선하게 엎드리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마음이 무겁고 때로는 마음이 겹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알아차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무슨 삶을 살아가든 어느 곳에서 살아가든 어떤 일을 준비하며 그 일을 실천하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아버지를 드러내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하시사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하루하루 일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의 말씀,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경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